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습을 알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에 한 주간 동안 그 찾는 말씀은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항상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첫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번에 한 주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배우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세요? 아마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성경을 한번 이번에 야무지게 배워봐야 쓰겠다, 전라도 말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의 간청에 의해서 이끌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기보다도 좀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만 인내하면서 빼먹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하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드실 것이고 그 이후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된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이 한 번은 언젠가 죽잖아요. 죽죠?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는 말씀대로 누구나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요. 모든 사람 앞에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성경을 같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하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돈이 많으셨기 때문에 돈병철 회장님이라고도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77세의 나이로 폐암 선고를 받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한 달 전에, 여기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한 달 전에 남긴 24개의 질문. 그 죽기 직전에 이분이 깊은 인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깊은 고민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생각했겠어요? 또 어떻게 하면 기업 경영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분이 죽음을 딱 앞두고 깊은 인생의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24개 질문으로 해가지고 천주교 신부한테 답을 해달라고 보냈어요. 그것이 이렇게 중앙일보에 실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인 즉슨 여기 보면은 24개 질문인데 신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구 종말은 정말로 오는가? 로 끝나요. 그래서 이 24개의 질문을 했는데 우리도 누구나 그 죽음의 앞에 딱 당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4개의 질문을 압축해가지고 4가지로 질문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좋겠죠? 예, 인생 문제,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4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은 행복해요. 해결 못하고 죽으면 불행해요.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아요. 첫째는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따라해 보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예.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평생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 항상 하늘을 보면은 해와 달과 수많은 별이 떠 있어요. 보셨죠? 그리고 이 땅을 보면은요, 수많은 식물과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천지만물 그래요. 그 천지만물을 보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이 궁금하냐? 저 천지만물은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죠? 만약에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어요? 자식은 자기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마땅히 알아보고 그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식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부모님을 알고 그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평생 보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다면 피조물인 인생은 마땅히 그 창조주를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몰라보고 그 은혜에 보답지 않고 사는 자식을 불효 막심한 자식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저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있는가? 근데 그 자기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와 상관없이 사는 그 자식도 불효막심한 자식이지만은 자기를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창조주가 계신데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생 동안 살아가도록 햇빛과 비와 공기와 만물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불효막심한 인간인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냐면,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듯이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분을 알려드리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바로 나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천륜이라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러듯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다면 그분과 자기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진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러지 그걸 정말 안다면은 얼마나 깊은 관계일 겁니까?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특히 여기 앉아있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문제를 알아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70년 내지 80년을 사는데 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기차를 타더라도 여행을 하더라도 출발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차 여행의 목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70년 내지 80년 살아가는 인생길도 인생 여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내 인생 여행의 출발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그리고 왜 사냐? 그리고 죽으면은 어디로 가냐? 종착역이 어디냐? 요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고 왜 사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비극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기차 여행 한 두세 시간 하는 것도 출발역, 종착역, 기차 여행 목적이 다 있는데 그 긴 인생 여행에 출발역이 없겠어요? 종착역이 없겠어요? 사는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과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영혼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과연 그 영혼이 내 속에도 있을까? 참 중요해요.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이 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 육체만 있는 줄 알거든요. 이것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영혼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거거든. 내세. 그래서 영혼이 있고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죽어봤습니까? 안 죽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도 철통같이 믿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죽었는데 정말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죽어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안 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죽음 건너편에 내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50대 50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죽음으로 끝날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진짜 사후의 세계, 즉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걸 알아봐야 돼요. 죽기 전까지 알아봐야 돼. 죽음을 건너가면 알아봐도 소용없으니까 결정이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 문제입니까? 기독교인에만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가 죽잖아요, 지금. 죽으면 당장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 정말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그 사후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속에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즉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곳이고요. 지옥은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사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은 7, 80년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사람이 70년 내지 80년을 사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인생이 보통 끝이 나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고 살았는데 죽음 건너편까지 가서도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산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조문도면 석사도 가하니라. 옛날 성현들이 문자를 썼잖아.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말이 조문도면 석사도 가해. 그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그 도자가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길 말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갈 테니까 정말로. 그러겠죠? 네.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 그 문제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게만 살고 착한 일만 많이 하면 천국 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까? 아니면 돈만 많이 바치면 천국 갈까? 아니면 진짜 또 다른 길이 있을까? 네. 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방금 언급해드린 이 네 가지의 문제가 모든 사람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 세상의 종교 경전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교양 강좌 속에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신 성경 속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가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사람에게 내려주신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감히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경에, 인생에 답이 있다. 그러니 성경을 한 주간 동안 배우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지만은 인생의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진지한 태도로 배우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얻게 되고 향후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진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증거도 대주지 않고 무턱대고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잖아요. 생각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거도 대주지 않고 무턱대고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충분한 증거를 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이번에 증거를 잘 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듣고 과연 그러한가? 확인을 해 가시면 돼요. 열린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은 확실하게 믿어지고 마지막에 귀한 소식이 여러분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네 가지 근본 문제 중에서 오늘 첫들머리에 전반부에 좀 배워볼 것이 뭐냐면 이 두 번째부터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찻길을 쭉 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출발역, 종착역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인생이라게 뭐냐? 70년 내지 80년을 사는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반복되면서 세월이 흘러가요. 이 인생을 보통 사람들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성경에도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과연 어디서 와서 이 나그네 길을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유준이의 하숙생 노래죠. 불러보셨죠? 예, 막걸리 한 사발 다 들게면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불러봤어요. 근데 문제는 노래만 부르고 끝나면 돼요? 정말 답을 얻고 살아야지 없고.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그 문제는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그 근본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에 엄마 나 어디서 생겨났어? 그러면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얘기 나 많이 들었어요. 요즘 엄마들은 엄마 나 어디서 생겨났어? 그러면 너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또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단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도 없는 거고,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 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 과연 내가 어디서 생겨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나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출발력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 나를 만드신 분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드는 분에게서 오잖아요. 여기 손수건도 만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까? 안경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지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차이를 정확하게 오늘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인생 나그네 길 기차 여행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땅을 70년 내지 80년 살아가는데 과연 누구 힘으로 살아가냐? 내 힘으로 사냐? 창조주가 도와주셔서 사냐? 요거 정확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은 끝나냐? 사후의 세계가 있냐? 아주 중요하죠. 부모님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인데,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에게서 사람은 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오게 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만 정리가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임신 중인 엄마가 있잖아요. 임신 중인 엄마. 뭐 한 7개월째 임신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뱃속에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초음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기가 만약에 만든다면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자기가 직접 만든다면. 나 지금 아들로 만들고 있다. 지금 7개월째 만들고 있는데 여기 뇌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엄마가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아들인지 딸인지조차도 몰라요. 초음파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만들고 있는지 설명도 불가능해요. 그것은 자기가 만들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또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 결혼한 첫날 밤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착착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보,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남 이녀로만 만듭시다. 터울은 남자 여자 아들 딸 2년 터울로 정확히 만들어냅시다. 오케이? 탁 치고는 그때부터 2년 만에 정확히 아들 딸이 나와야 돼.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계획 세워서 나온 집안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부모의 기대와 딴판으로 나오죠. 어떤 집안은 막 아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딸만 막 내리 7이 나와. 어떤 집안은 반대로도 나와. 어떤 집안은 아예 생산이 안 돼. 그렇게 자식을 갖고 싶은데 그 불임 부부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도 또 자녀를 갖는 아이들도 이제 부부들도 있잖아요. 불임 부부를 보게 되면은 창조주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만약에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애타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만들어 내버리면 되지. 근데 부모는 낳아줄 뿐이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 부부가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집안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 보고 만들으라 그러면요, 자기를 닮고 건강한 아이를 만들려고 하지, 누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그러죠? 예, 그런데 때를 따라서 부모의 기대와 딴판으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사람의 몸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신체의 어느 부분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니까 빠지면 가발 쓰잖아요. 눈을 만들 수 있어요? 눈이 나빠지니까 저처럼 안경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괜찮아요? 얘가 안 쓰면 제가 흐릿해요, 진짜. 도수가 꽤 높아요. 이 보강밖에 못해요. 그리고 귀가 나빠지면 보청기를 끼우잖아요. 보강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가 나빠지면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 나빠지면 인공심장을 수술해서 끼워요. 손이 잘라지면 의수를 끼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주신 신체 부분을 인간이 그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욥기 3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예, 여기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신 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여러 신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39편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여기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말해요. 어디서? 나의 모태, 태 속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이 아빠 쪽에서 정자가 3억 마리에서 한 5억 마리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정자가 꼬리가 달려가지고요, 막 헤엄을 쳐서 이 난자를 향해서 들어가요. 그 엄청난 대이동이죠. 그런데 중간에 다 탈락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자 하나가 딱 난자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놈이 부딪히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막이 딱 쳐져 이렇게. 다른 거 다 탈락이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딱 부딪히면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시작점에 창조주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10달 동안 이제 서서히 조직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적절하게 먹어주고 살짝살짝 운동해주고 하는 일만 하지만은 태 속에서 생명을 주시고 조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이 틀림이 없죠. 그렇죠? 예.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맞죠? 예.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를까 봐서 태 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조직이 돼서 10달 만에 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 10달에 여기 나올 때까지 부모는 손 쓴 적이 없어요. 아이한테. 맞아요, 틀려요? 부모님은 손 쓴 적이 없다고. 그 안에서 창조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조직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으로 맺어져 있지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과는 더욱더 끈끈한 관계로 여러분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에요. 알았죠?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고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평생을 올바른 관계 맺고 산다면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과는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맞죠. 네. 여러분이 몰라서 오늘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와가지고 7, 8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 힘으로 사냐? 그게 중요해요. 자기 힘으로 사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냐? 이 둘 중에 결판이 나야 되는데 자기도 노력을 하지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서 먹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라고 하는 별이 필요한 거예요. 지구. 따라해보세요. 지구. 이 대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생명체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구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써놨어요. 2700년 전에 딱 지구에만 사람이 살도록 만드셨다고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자. 그렇잖아요. 어린 애들한테 옛날 교회학교 전도 집회 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만드셨단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만들어졌으면 창조주가 될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여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뜻이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이 딱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지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물,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넣어 주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7, 80년 살다가 끝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 사랑의 대상자,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아주 적절하게 만드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춰서 설계가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이제 결혼해서 살 집을 좀 있는 집안에서는 부모가 그 집을 지어서 마련해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자식이 살 집에 대한 애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 가지고 집을 잘 설계를 해서 지어서 주겠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대상자인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지구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춰가지고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준 거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니까. 여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지구는 20만 가지 이상의 정교하게 조건이 조정이 돼가지고 설계 조건이 조정이 돼가지고 딱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겠잖아요. 저는 20만 가지 이상을 다 할 수는 없죠.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중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이겠죠. 네. 네. 나 오늘 가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좀 잘 알아들으셔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햇빛입니다. 맞죠? 근데 저 햇빛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있어 보니까.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 에너지 원인 태양을 처음부터 설계해서 딱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태양과 지구와 거리 이것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태양에서부터 이 9개의 행성이 있는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철의 명령이에요. 세 번째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근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 녹색 존이거든요. 색깔이 녹색 존. 이 녹색 존 안에서만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돌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라이프 존이 뭐냐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를 균등하게 100토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100토막으로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1, 2, 3, 4 번호 붙이면 여기가 95토막에서 101토막이 7토막이에요. 그걸 7% 폭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안에서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유사 이래로 지구는 한 번도 이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벗어난 적이 없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질긴 동아줄로 이렇게 이렇게
끈을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 예? 그래서 이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오면은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불고기 다 돼불고요. 벗어나면은 동태가 다 돼버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야 돼. 야, 근데 이거 보세요.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폭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 야,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못 사는데 정확히 거리를 떼어놨잖아요. 그래서 태양에서의 거리와 크기가 물의 행성을 탄생시켰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딱 지구에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지금 다른 행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가보지만은 그 어느 행성에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크기와 거리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태양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바다하고 달이 없으면 또 못 살아. 달은 지구에서 38만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달이 지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왔다가 냈다가 이걸 밀물썰물이라 그래. 그렇죠? 예, 밀물썰물 현상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밀물썰물 현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구가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하루도 못 산대.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 더러워진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지구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바닷물을 끌었다가 그래서 바다를 움직이는 천하장사가 뭐냐? 달이다. 이게 달 없으면 못 살고 바다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인간이 살고 있어. 지구는 완전히 더러워져가는 쓰레기통과도 같게 되었다. 그런데도 매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어떤 작용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달에 공전을 둘 수 있는데 달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밀물, 썰물 현상을 일으켜 지구의 쓰레기와 더러운 공기를 씻어주는 세척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금물, 즉 바닷물로 세척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하루도 못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이 없으면 못 살고요. 우리가 달이 움직여서 바닷물을 밀물, 썰물 현상을 안 일으키면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 달과 바다를 주신 거죠. 그리고 다층 보호막이라고 했는데 지구를 보호하는 1보호막을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지상 10km 정도까지 거기에 산소가 다 모여 있어요. 산소, 우리가 공기. 이 10km 이상을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달나라 같은 데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가봤잖아요. 근데 달나라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근데 유독 지구가 있는 그 중심에 10km 안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다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공기가 절대적이에요. 그죠? 숨 한번 쉬어보세요. 네, 공기 만드신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꽉 채우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것들 진짜 말 안 듣네. 내가 공기를 가져가 버렸을 것 같다 해서 전부 다 공기를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조건 생각해 보시면은 1보호막 대륙권을 주셨구나. 이 보호막은 지상 25km 지점에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 오존층 빙 둘 아시죠? 태양에서부터 이 광선이 오는데 해로운 광선들을 그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환경 오염에 의해서 점점 낡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오존층도 이렇게 딱 둘러서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는 지구를 지키는 자기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태양이 지금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그래서 태양풍이 쫙 지구를 향해서 지금 밀려오고요. 초속 500km 정도로 달려와. 근데 그 태양풍의 온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구에 그대로 도달되면은요, 태양이 필요는 하지만 그 태양풍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버려,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태양풍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권이 이렇게 쭉 형성돼 부풀어 가지고 방패막이를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구 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려면은 태양이 필요한데, 태양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태양풍이 불어서 그대로 오면 죽으니까 요 미리 방어막을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권이 다 해서. 예. 이게 놀라운 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 방패다. 그렇죠. 그리고 번개가 치면은요, 아이고 간 떨어질라. 그런데 이 번개가 침으로써 공기 중의 질소가 질산으로 고정화되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식물이 비료 있잖아요. 질소 비료가 돼 가지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개가 안 치면은 식물도 못 살고 동물도 못 살고 사람도 못 살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개가 치는 것이 왜 치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번개를 질서원으로 이렇게 딱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아이고 진짜 물 마실 시간 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물이 마시잖아요. 물 없으면 사람이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죠.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와요? 바닷물에서 오는 거예요. 지구상의 물의 총량이 97%가 바다에 저장돼 있어요. 바다에다. 근데 바다는 짠물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마시면은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태양이 바다에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수증기가 생겨요. 이렇게 증발이 돼, 물이. 증발이 되면서 구름이 되는데 요 과정에서 염분이 탈취가 돼, 염분. 알았습니까? 염분이 탈취가 돼. 그래서 구름이 있다가 이 바람이라는 운송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바람은 대개 바다에서 육지로 불잖아요. 이렇게 쭉 부르면 이 구름이 움직여요. 이렇게 랄라랄랄랄라랄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와요. 그래가지고 육지 위에서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은요, 비가 내려요. 비로. 비가 돼서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리면은 이 빗물을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사람도 먹어요. 그래서 이 빗물이 쭉 해서 개울물이 강물이 되고 바다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이 되는 이 현상이 있어야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하셨겠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를 물 마셔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렇게 지금도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이 물이 옛날 이집트 바로 왕이 세수하고 버린 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상의 물의 총량은 일정하거든요. 그것이 돌고 돌아요. 자, 이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물도 주셨고 공기도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이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몇 가지 이렇게 생명이 살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쭉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요, 창조주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창조주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피부적으로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 그래서 항상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기록을 해주셨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세대에도 자기 자신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증거했냐? 여기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면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농사가 돼가지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단순히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가지고 쌀을 20kg짜리 5만 원 주고 사서 먹고 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사람이 쌀을 만들 수 있어요? 한 톨도 못 만들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농사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것을 껍질을 까서 우리가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비를 적절하게 안 내려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내리고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소낙비가 소낙소락, 가을에는 가랑비가 가랑가랑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과정이 쫙 있으면서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먹고 산다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가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중년 부인이 이런 집회에 와가지고 옛날에 말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게 사니까 신세타령하면서 계속 살았던 여인이거든. 그런데 성경 와서 딱 배우다 보니까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만들고 그분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산다는 것도 알고 구원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대충 해서 밥 먹었는데 이제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이제 음식을 딱 마련했어요. 토장국도 끓이고 해가지고 한상 그리고 남편이 앉았는데 자동적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기도가 된 거예요. 이 부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가 딱 끝나니까 가만히 남편이 보니까 그동안 아내가 안 하던 짓거리를 하거든. 남편 보기에는 짓거리라고 해야 돼. 그죠? 그 기도 끝나자마자 야, 너 누구한테 기도했어? 예,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제가 성경 배우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가 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음식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가 탁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으면은 네가 어떻게 이 음식을 먹고 사는데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면 남편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야? 야,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진짜 기분 나쁘네 하면서 밥상을 팍 차서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런 분 한 2분 계실란가?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가 모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열매로 와서 있는 거다고. 아 진짜 깎아보다. 그죠? 밥 한 공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요. 20kg 한 가마니에 5만 원 줬어. 5만 원. 그 중에서 밥을 했습니다. 농부가 수고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준 거예요.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햇빛도 거저 주시고 비도 거저 주시고 이 쌀이 나오려면은 이게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공기가 적절하게 불어지면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원 줬다 쌀 한 가마니 그러면 그 5만 원이 이 쌀값이 아니에요. 농부가 그냥 농사 짓는 수고값 정도 준 거지. 쌀은 하나님이 거저 만들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는 게 맞죠. 이치적으로. 아니 안동 고등어 2마리에 10,000원에 샀어. 10,000원에. 그러면 그게 고등어 값이에요? 예. 어부가 그물질한 값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냥 이 고등어는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그냥 돌아다니던 것을 그물질 해가지고 건져서 어부가 수고했으니까 아이고 2마리에 10,000원 가져가시오. 예? 그런 것이지 고등어 자체 값이 아니에요. 고등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요거다고 연결시키면 금방 이해가 잘 돼. 엄마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본성적으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엄마가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해.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아이를 거두기 싫은데 막 계속해서 노래해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커. 그죠? 아니 근데 얘가 그렇게 공급을 받고 컸어요. 근데 얘가 커서 한다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은 엄마 복창 터져요, 안 터져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지.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은 엄마와 같은 분이고 사람은 아이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유일하게 사랑의 짝으로서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금방도 몇 가지 말했지만 태양도 주셨죠. 달도 주셨죠. 지구, 물, 공기,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 석유, 철광석, 가스, 천연자원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과일 먹죠. 사과, 배, 복숭아, 딸기, 포도, 수박 이것은 사람이 못 만든 거예요. 농부가 농사는 지어도 열매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개고기, 닭고기. 아이고. 고기는 또 얼마나 많이 이 짐승들은요. 그가 먹을 수 있는 몇 가지만 음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여튼 약된 닭이면 원숭이 골까지 빼먹어. 징하게도 많이 먹어. 가지수도 많아. 그렇게 많이 퍼먹고도 죄송합니다. 퍼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줬는데 그리고 무, 배추, 고추 이런 거 보세요. 채소 그잖아요. 오곡백과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고래, 갈치, 참치, 고등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걸 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걸 먹고 쓰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건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복창 터지겠냐고. 엄마 복창 터진 것에 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아기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라고 한탄하셨죠. 하늘과 땅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와 나귀가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 없는 짐승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주인을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 저 오수의 충견비 아시죠? 평시 그 개를 주인이 사랑했는데 잘해줬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주인이 막걸리 한 사발 잡섰는지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마른 잔디 위에 잤는데 자고 있는데 개가 옆에서 보니까 이게 불이 붙어서 막 오는 거야. 잔디. 조금 있으면은 주인이 타 죽겠는 거야. 그래서 개가 말이죠. 옆에 냇물에 가서 자기 몸을 막 해서 죽여가지고는 불 끄고 또 와가지고 막 해서 불 끄고 이러기를 반복해가지고 불 다 꺼서 주인 살렸는데 자기는 화상 입고 죽었어. 주인이 술에서 깨가지고 딱 해보니까 세상에 개가 자기 살리려고 불 끄다가 죽었잖아.
그것이 너무 갸륵해가지고 그게 쭉 이게 되어가지고 충견비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 없는 개도 말이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목숨까지 바쳤잖아.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렇게 최고로 많은 것을 공급받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밖에 더 있냐. 근데 왜 내가 사랑할수록 더욱더 나를 등지고 사는 거야. 이제 돌아와.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까지 들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잘 들었으니까 체조 같이 따라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체조. 사랑해요,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하늘만큼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해요. 행복해 눈물 나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웃어요. 감사해요, 감사해. 웃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내가 어디서 왔냐,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사냐, 여기까지는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종착역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여기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경에 나왔는데, 걸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지. 왜 나를 찾아야 해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이분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도 닦고 있는 양반이에요. 가는 곳은 알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잘했는데, 스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하산했지. 아직 못 찾으신 거야, 스님이. 못 찾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지. 이 스님 계속 산에서 몸부림 치면은 답 찾을까요? 네,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 앞에 와야 돼요. 계속 불경 앞에 있으면 답 못 찾습니다. 이분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는 분인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불교를 공부하는 중인데 깨달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죽는 뭐 알고 싶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저절로 알아질 건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죽어보면 알 거니까. 그럼 미리 물을 건 뭐 있어요? 죽고 나면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알고 죽자 이런 이야기. 예, 그런 거는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망상일까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죽자 이겁니다. 그 정말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죠. 그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그걸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불교의 진리가 있다면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야 그 답을 찾고 그곳으로 갈 것 아니겠어요. 이분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육체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이 보이는 거,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7, 80년 한시적인 생을 살아요. 7, 80년짜리예요, 이게. 잠깐이죠.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내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면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있는데 전 세계 6억 명 정도가 임사 체험을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대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뭐냐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자기가 죽어보니까 영혼이 육체 밖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 그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은 시체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미국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였어요. 세계적인 심폐소생술의 권위자인데 자신의 환자 120명의 임사체험을 듣고 결론을 딱 종합해서 낸 거예요. 여러 환자가 있었는데 임사체험을 한 환자만 접촉을 해가지고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결론이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거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가 사후 체험을 고백한 내용을 토대로 보니까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맞다. 나는 죽음을 바라보았다. 자궁절제 수술을 한 여인이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천장 근처에서 봤다. 사후에서 한 수백만 명이 경험을 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분리 현상이다. separation.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 밤송에서 밤알이 툭 튀어서 분리되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서 배터리가 탁 분리되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 딱 붙어 있으면 살아있고 탁 제거하면 스마트폰이 팍 죽어요. 이 영혼이 여러분이 지금 왜 살아있냐면 영혼이 육체 속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영혼이 육체 밖을 탁 빠져나가면 탁 죽어요. 그 죽음이 그겁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분리.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영혼의 빠져나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육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도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여기도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보고 이렇게.
전 세계 6억 명이 경험한 사후세계 단서, 임사체험의 세 가지 공통된 증언이 뭐냐? 첫째,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자기 죽은 시체를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인생 전체를 회고한다. 짧은 순간인데 평생 자기가 있었던 그 경험했던 그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특히 자기가 지었던 죄 있잖아요. 죄. 그걸 막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고 눈부신 빛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결산한다. 딱 서는 거예요. 심판. 근데 이게 성경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기록됐으면은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6억 명이나 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여기 네.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인데 성경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다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는. 근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은 육혼이니까 땅으로, 사람의 혼은 영혼이니까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도서 12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그런 표현하죠. 돌아가셨어요. 예,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장사 지내잖아요. 근데 신은 더 스피리트, 영, 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흙이니까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예, 전부 다 돌아가면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가죽, 육체가 썩은 후에 끝났다고 표현된 게 아니라 그 이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 빠져나가는 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본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를 가져가면 끝장나버려.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사람이 없이 다 이 세상 것은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지은 죄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평생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거든요. 근데 죄짐을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왜? 소망이 없는 장소로 가거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상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죄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그런데 불교의 그 성철 스님 아시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존경해요. 왜냐하면 누더기 가서 한 벌로 평생 지내면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열반송을 남겼는데 인생 결산한 내용이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정직한 말을 쏟아냈는데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신문에 난 겁니다. 일평생 수천 수만의 남녀를 속였다.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막상 불교가 진리라고 설법을 했지만은 죽음 앞에 당도해 보니까 그 진리가 아니더라 그 말이야. 수천 수만의 남녀를 속여버린 거죠. 그 죄가 수미산보다 너무나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짐을 벗고 죽어야 천국 가는데 죄짐을 벗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니 한이 망갈래나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안 거예요.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도 좋은 일 해가지고 천국 가고 자기가 설법한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했건만은 까맣게 속아가지고 죄짐 벗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평생 지은 죄짐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이분처럼 됩니다. 이제 죽음 뒤에 두 갈래 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이 사람은 죄짐을 못 벗고 죄짐과 함께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보니까 심판받을 게 보이는 거예요. 형벌, 지옥 형벌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보세요. 안 죽으려고. 죽음의 사자가 가자고 하는데 이 사람 평상시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전도한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짐 벗고 일단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살아라. 그래야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살아생전에 돈에만 관심이 있고 술 퍼마신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또 인간관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전혀 생각지 않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도 났겠지. 그러나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막. 그 생각이 탁 나면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차 털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막. 그러다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야?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머리 위에 쌓는도다. 진노가 지금 탁 죽으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대로. 그 막 진노를 쌓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 여러분 돌이킬 수 있어요. 이번 주가 철호의 찬스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돌아와 갖고 죄짐 벗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도 편안히 죽어.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죠. 이렇게 두 종류의 생명을 얻고 죽은 사람과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종착역 이후 열리는 두 갈래의 영혼, 육체의 죽음 이후 영혼은 두 갈래 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죄짐 벗고 창조주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1장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지구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생명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숫자가 적어. 그래서 이 그림이 보니까 숫자가 적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 죄짐 못 벗고 구원 못 받고 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종국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기록이 돼 있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두 종류로 쫙 갈라요. 오른편, 왼편으로. 오른편은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 왼편은 구원 못 받고 저주받는 사람으로 쫙 갈라버려요. 오른편은 양과 같은 사람, 왼편은 염소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는다 그랬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이에요. 예, 천국이 틀림없이 있고요. 반대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영영한 지옥불은요 마귀 보내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갈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군 중에서 한 군데 갑니다. 따라서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사실이죠.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라고 톨스토이라고 하는 대문호가 말했는데, 겨우살이 월동 준비는 한다 그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점점 추워지면은 이것저것 그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겨울이 오면은 그것은 준비할 줄 알면서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지금 죽음의 내가 가까이 오잖아요. 근데 그건 준비를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죽음 이후를 빨리 준비해야 됩니까? 왜 빨리 준비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왜 지금 준비해야 돼요? 왜 이번 주에 해야 될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기 보시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어제 갔던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면서 막 자유롭게 또 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어부가 쳐는 그물에 걸려 죽는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어제 갔던 그 길을 똑같이 새들이 막 지지배배면서 재밌게 날아가요. 근데 하필이면 사냥꾼이 쳐는 올무에 오늘 걸려 죽는 새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제까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 또 살고 앞으로도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죽어도, 병에 의해서 죽어도 그 사람이 죽었지 나는 그렇게 빨리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다 하고 산다고요 지금. 그러나 오늘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내일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이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꼭 늙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젊어서도 죽어요. 그래서 죽음은 내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자꾸 들어도 외면하고 자꾸 미뤘을지는 몰라도 이번이 여러분 기회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아셨어요? 정말로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 오늘 이번에 구원 못 받고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마지막 기회가 틀림이 없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진실만을 담아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어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생이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죠.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전부 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인생이 자꾸 허무해지는 거예요. 참 그 이유를 모르겠죠. 여기 보면은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시편 기자도 자꾸 살아보니까 자기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이 오지도 않고 점점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걸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인생은 아무도 살면서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은요, 그 행복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도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돈벼락의 행복 시작이 아니더라. 돈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권력의 최봉인 대통령들의 말로가 대체로 비참하죠.
조수미 씨는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인데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공연할 때는 막 너무 좋지만은 결국 집에 돌아와서 화장 지우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장 탁 지울 때는 허무감이 막 밀려온대. 왜 그럴까 막. 아니 박수갈채 받을 처럼 기분이 좋고 이 화장 지울 때까지 행복감이 막 계속 밀려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뿐이고 물거품이 있다가 꺼지는 것처럼 그때뿐이고 와서 화장 지을 때 허무감이 밀려온다. 이분 스티브 잡스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췌장암으로 57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침상에 누워가지고 죽기 직전이죠.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깨달은 내용을 쓴 거예요.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사실이죠. 뭐 땅 한 평을 가져가겠습니까? 죽을 때. 돈 1원 한 푼을 가져가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거든. 허무하죠. 이런 거 보면. 정상에서 마주한 짙은 허무함. 예, 소프라노 가수하고 스티브 잡스를 그렸네요. 지나가 보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예, 뻥 뚫린 가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 돈과 명예와 권력,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걸 채워보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이 채워지지 않는 거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면 살수록 허무해진 이유는 여기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결국 행복을 얻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 허무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도 오래 살고 싶지만은 너무나도 인생길이 짧아요. 그래서 신속히 날아가. 막 세월이 살면 살수록 더욱더 빨리 느껴지잖아요. 가는 게. 제가 지금 올해가 우리 나이로 66세. 되게 나이를 얘기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가 얘기를 빨리 시속 66km로 가 내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시속 뭐 40km 간다고 막 말한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26년이나 지난 거 보면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짧게 끝나니까 허무함이 가중되고 또 얻은 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죽음 이후에 얻은 것을 가져가서 영원히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 오래 살고 싶지만 너무나도 짧게 끝나는 인생. 수고한 것을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인생이 살면 살수록 자꾸자꾸 허무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려면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문제. 그래서 이 앞전에 일부에 말씀드릴 때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영혼을 집어 넣어 주셔가지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영혼과 육체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육체의 겉모습은 남자 여자 두 종류고 근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고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이 죽잖아요. 태워서 시료를 타가지고 이렇게 쭉 분석을 하면 원소가 분해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흙성분하고 똑같아요. 흙성분에서 뽑아가지고 사람의 육체가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육체의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사람 속에다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식물과 동물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 속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 사람 안에 영혼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사람 안에 특별히 영혼을 지어서 넣어주셨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면 영혼, 몸. 사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차이가 겉모습은 동글동글한데 말이죠. 이 아이에게는 영혼이 있고 원숭이에는 영혼이 없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잘쪽한 것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개한테는 영혼이 없어요. 다르죠? 예. 진화돼서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가 된 겁니다. 사람 속에 영혼을 넣어서 만드셨다는 기록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식물은 몸밖에 없고 동물은 혼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사람. 이 혼이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영적인 요구가 종교심, 양심, 영원 사모심 이 세 가지의 요구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이 없어요.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구만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암수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이렇게 채워주면 짐승은 만족한답니다. 근데 사람은 육신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평생 다 채워줘도 한 개인에게 이 보이는 세상 것 다 줘도 진정한 의미에서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혼이 있고 영적인 욕구가 따로 흘러나와요. 요걸 채워야 돼. 종교심, 양심, 영원 사모심. 이 세 가지의 요구가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게 흘러나오면 영혼이 있다는 증거고 요 요구를 채워줘야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종교심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종교심은 신을 찾는 마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신을 찾는 마음. 사람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는 영이 없기 때문에 신을 찾지 않아요. 신을 만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나도록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없이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찾아요. 그래서 진짜 창조주를 찾으면 좋겠는데 못 찾으니까 무엇이라도 사람은 만들어서 막 섬겨야 돼. 이렇게 섬기는 거 있잖아요. 신을 섬기듯이. 그래야 일시적으로라도 만족이 와. 그래서 사람이 있는 인간 역사 오른편에 항상 종교의 역사가 따라붙어요. 그죠? 기독교, 힌두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종교들이 막 쭉 있는 것은 사람 속에 종교심이 있다는 증거죠. 원시 시대는 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 섬기는 거예요. 막 태양을 보고 태양신이 있다 그러고 달을 보고 달신,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 그러고 산에 산신이 있다 그러고 고목나무에 고목나무 신이 있다 그러고 계속 비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진짜 신을 꼭 만나야 만족이 오도록 돼 있어요. 아이고 나는 신을 찾아본 적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전부 다 신을 찾아요. 막 이 잔잔한 바다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갈 때는요. 선원들이 신을 안 찾죠. 막 잔잔하게 문제없이 가니까 고스톱도 치고 술도 먹고 그 안에서 놀겠죠.
근데 막 폭풍우가 몰아닥쳐가지고 바닷물이 막 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빠져 죽겠거든. 그래서 막 배에 있는 것을 막 전부 다 던져요. 빠져 죽으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요,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려달라 그래. 위급한 상황이 닥쳤잖아. 그렇죠? 예.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다 신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짐승하고 다른 점이야. 짐승은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신을 찾지 않아요. 사람은 찾아요. 그래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사람은 만족이 되게 되었어요. 이 분비는 시장 통해서 애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그만 엄마 손을 놓쳤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울까요, 안 울까요? 울죠. 엄마가 그리워서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옆에 아줌마들이 달랜다고 깎아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혹 울음을 그칠란가는 몰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누가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 그래서 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 엄마를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마음에 허공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품에 탁 안겨서 엄마를 찾고 엄마 품에 안겨야만이 이 허공이 채워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찾아주면은 애가 만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산 인생은 그때부터 마음에 허공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똑같이. 근데 이 허공을 채워야 만족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보이는 막 세상 것을 채우면은 채워지는 줄 알아. 그래서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막 채우려고 해도 부질없는 짓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품에 딱 안겨야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만족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방이 하나씩 있다고 말해요. 허공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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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냐면 그분에게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셨죠? 여러분 속에 종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리고 영이 있는 인생은 양심이 활동을 해요. 짐승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면은요, 혼자 죄를 져도 양심에 가책이 생겨.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면은 반드시 양심에 가책이 생기면서 고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편안해지려면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 아까 말한 대로 평생 지은 죄짐을 완전히 벗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으면은요,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평강이 그때서야 찾아와. 마치 집안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졌는데 용서 못 받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래, 용서한다, 앞으로 다시 그러지 마라, 용서 받았어요. 그럼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아. 완전히 죄 용서를 딱 받아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 원숭이는 사람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영원에 대한 동경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70년 내지 8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항상 영원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 90잡수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인사치레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빨리 가야지. 너무 오래 살았잖아. 그래야 너희들이 편할 것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할머니 빨리 가시는 것이 낫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 댐배 잡수고 계시다가 댐배통에 탁. 왜냐하면 인사치레로 했다 뿐이지 속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일 돌아가시는 것이 확실히 결정된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영을 집어넣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도장 찍듯이 딱 찍어서 넣어주셨거든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이런 노래는 원숭이가 못 불러. 딱 사람만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요구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영생 얻으라고. 따라해보세요. 영생. 자, 여러분 종교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작동하고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사람은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 안 되고 요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야 돼요. 하여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용서받아야 돼요. 부분적으로만 용서받아서 될 일이 아니야. 그 길이 딱 하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딱 받으면은 그때서야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따라해보세요. 선물. 이게 영생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뭘 내가 해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용서 받을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영생을 얻으면 그때서야 사람 속에 참 행복과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서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바로 영적인 요구를 요걸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해결할 수 있냐?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죄의 용서를 다 받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말씀을 배우니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2시간 정도씩 들으면 조금 피곤하긴 해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 조금 조절하시고 정신껏 잘 와서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세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꼭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